예전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큰 마음 먹고 헬스장에 등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비싼 데에 등록했어요. 제가 살을 한번 빼보겠다고 큰 맘 먹고, 그땐 참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도 어렵게 살지만 그땐 더 어렵게 살았는데 진짜 제가 큰 맘 먹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운동복도 다 차려 입고요, 헬스장에 들어서니까 최신 기구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내심 이제 저를 담당하는 트레이너가 저 멋진 기구들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 나는 비싼 돈을 내고 그곳에 등록했으니까.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 저를 그 최신 기구들을 다 지나치고 저를 맨바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트 한 장을 깔아주더니 엎드려서 팔꿈치로 바닥을 지탱하고 발끝으로 바닥을 지탱하고 몸을 들어 올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팔꿈치와 그리고 발끝으로 몸을 버티라는 거예요. 약간 엎드려 뻗쳐 같은 건데 팔꿈치로 버티는 거죠. 마치 그 군대에서 기합 받을 때나 하는 자세를 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죠? 그게 무슨 운동인지. 그것은 바로 이 플랭크라고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트레이너가 그거를 지시할 때 좀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상했어요. 동작이 너무나 단순해 보였고 시시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비싼 돈 내고 등록했는데 기구는 안 가르쳐주고 왜 이런 걸 시키지? 아니, 날 지금 무시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목사입니다. 순종 잘해요. 누가 시키면 잘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잡고 10초, 20초가 지나니까 제 생각이 틀렸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온 몸에 그 근육이요, 온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자세인데 뭔가를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미는 것도 아닌데 그저 엎드려 있을 뿐인 것인데 제 몸 안에는요, 근육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의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 즉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전문가들, 운동 전문가들은 몸의 중심축이 확실히 자리 잡지 않으면 몸은 그 균형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팔이나 다리나 가슴 근육을 키우면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무거운 짐을 들거나 충격이 오면 허리가 무너지거나 다리가 꺾이거나 그렇게 부상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왼손잡이인 거 아시죠? 제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은 잘 못 가지만 그래도 헬스장 가서 기구를 들다 보면요, 확연히 차이가 느껴져요. 왼손은 예를 들어서 20kg 아령을 쉽게 든다면 여러분, 오른손은 그게 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똑같이 해버리면 여러분, 한쪽 팔은 이만한데 한쪽 팔은 조그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 좋은 몸이 아니라 쓸모 있는 몸이 되려면, 보기 좋은 몸이 아니라 쓸모 있는 몸이 되려면 속 근육이 강해져야만 합니다. 중심 근육이 강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운동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단련해야 할 영적인 근육, 핵심이, 코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제 아무리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작은 파도 앞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앙의 핵심,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단련해야만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쓴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말의 기술, 철학적인 논리, 사람을 설득하는 화려한 지혜를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헬스장으로 치면 최고급 기구의 사용법을 다 알고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서 자신의 근육을 키워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1절과 2절의 고백은요, 놀랍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화려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 투박하고 거친 바닥에 엎드리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핵심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만 붙들고 가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됩니까? 우리 대화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처인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근육 빵빵한 화려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은사도 많았어요. 방언도 하죠, 통변도 하죠, 환상도 보죠, 계시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교사도 있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그 교회 안에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그 맡은 바에서 다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서 늘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들은 사분오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땅속 깊이 박혀 있어야 할 복음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히 화려하고 뭔가 대단히 건강해 보이는데 정작 그들 속 안에 있어야 될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사람의 말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들이 있기를 원하며 자기들끼리 사분오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내 삶을 지탱하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그 핵심,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핵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지혜가 혹시 내 알맹이는 아닙니까? 내 통장의 잔고, 그것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나를 교회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향한 남들의 평판,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평판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교회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을 온전히 지켜주는 핵심, 중심,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고난의 무게가 실릴 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은혜이며 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 하기보다 자꾸만 기구운동 같은 보여지는 것에 휩쓸려 다니며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플랭크 자세부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초는 외면하고 뭔가 내가 기구를 만지고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진다, 내 신앙의 상태가 좋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대화교회의 중심, 우리 대화교회의 프로그램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헛돈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에 우리의 그 노력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근육, 우리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단련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근원을 단련하는 과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쉽고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쉽고 평안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앞서 제가 플랭크를 할 때 1분도 안 돼서 몸이 덜덜덜 떨렸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2절 3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랑하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한 결과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겉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야,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벌벌 떠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전율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던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서려고 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정직한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랭크를 할 때 몸이 후들거리는 이유는 잠자고 있던 깊은 곳의 근육들이 깨어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떨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생명줄을 진짜로 붙잡게 되면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에 두렵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감당이 안 돼서 떨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존재의 무게감이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구를 가지고 운동할 때는 그 기구의 무게가 나를 떨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맨몸 운동을 하면요,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3절의 바울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심히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핵심을 붙잡은 자가 말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떨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떨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삶의 토대에 힘을 주고 버틸 때 내 힘은 빠지고 내 육신은 떨리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지혜가 바닥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덜덜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영혼의 중심이 단련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져 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버티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여 신앙의 뼈대, 그 핵심을 바로 세우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인 9절과 10절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펜이 있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십니다. 운동을 통해서 코어가 잡히면요, 중심이 잡히면, 그리고 몸의 밸런스가 잡히게 되고 건강해지고요, 더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잡히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잡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그 깊은 곳,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을 통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유익입니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창세부 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너가 이 계획에 나와 함께 동참하여 이 일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이고 그 복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통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기본으로 돌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그 맨 밑바닥으로 돌립시다. 화려한 세상의 기구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십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맨바닥 위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라는 불변한 진리에 온 힘을 집중합시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를 흔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떠받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길을 잃기 쉬운 이 세상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나침반 삼아 균형 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주님이 주신 그 핵심을 붙들고 그 중심을 단련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